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벌써 이 자리에 5번째 쓰는데 아직 떨리는 거는 변치 않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간증이지만 이 간증이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간증의 제목은 시선의 방향입니다. 때는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2026년 새해가 막 시작되던 1월이었습니다. 무료하게 핸드폰을 하다가 새해도 되었고 나이도 한 살 더 먹었으니 새해 다짐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고민 끝에 적은 저의 첫 번째 다짐은 바로 친절하고 다정하게 살자였습니다. 들었을 때는 특별하지 않은 다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원래 다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과도하게 신경 쓰던 사람이었어서 정말 진심으로 다짐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곧 개학이고 새로운 사람들도 들어오는데 제가 그 사람들에게 친절과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요. 그렇게 2월 1일 학교가 개학했고 저는 정말 열심히 다짐을 실천하자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관련된 책이나 영상들을 자주 찾아보고 보면서 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다짐이 어느 순간부터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나는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저렇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내가 나한테 못되게 구는 사람들에게까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한 기준, 착하고 다정한 사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혼자 비교하고 판단하며 처음에 가졌던 사랑과 친절, 감사보다는 미움과 불평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 살아서 더 친절하고 더 착하게 살아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 마음은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집착도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 스트레스 때문에 배가 아플 정도로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저를 위해 시작했던 다짐이 오히려 제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들어가자마자 엄마한테 그날 있었던 일을 다 소변했습니다. 누가 얼마나 배려 없이 굴었는지,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왜 이렇게 나만 힘드냐고 이렇게 엄마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참을 늘어놓고 나서 엄마는 잠시 조용히 계시다가 저에게 예고는 어렸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과 감사가 많던 아이였는데 요즘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바라보면서 불평만 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좀 억울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들다고 털어놓았는데 위로는커녕 제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방에 들어와서 혼자 그 말을 계속 곱씹을수록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도 제 문제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던 저는 하나님께 어떤 방법으로라도 좋으니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그렇게 지내던 중 이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저녁 말씀 묵상에 한번 같이 가보지 않겠냐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러면 사람들이 보기에 좀 선하게 보이겠지 라면서 계속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지만 그래도 한번 집중해보자는 마음으로 계속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말씀 묵상에 참여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속에서는 제가 알던 사랑과는 전혀 다른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사람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 제 자신의 모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 제가 속으로 비교했던 다른 사람들과 저 모두가 다를 것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소중한 자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좋지 않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고 그 순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기쁨의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제 생각을 바꿔주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내용이 나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집에 오시자 분주하게 열심히 대접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동생 마리아는 도우지 않고 그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르다는 자신이 열심히 하는 것이 너무 억울해서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일하게 두는 건 안 보이세요? 좀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세요 라며 저처럼 착하게 잘 살려고 노력했지만 어느 순간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로 향하면서 비교하고 불평하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것을 염려하고 근심하는도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마리아가 택한 좋은 편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호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구나.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많지 않다. 한 가지는 충분하다. 너는 나를 바라보며 그 좋은 것을 택하라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착하고 친절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전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다시 제 모습과 평가에만 집중하려고 할 때면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크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람들을 사랑하는 학생들 그리고 변화선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구절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감사합니다.